드디어 고린도전서 맨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1장 1절부터 이렇게 한 단어도 놓치지 않고 저희가 쭉 살펴보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인스파이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막 다양한 여기저기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건 아니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정말 깨달아 누리시는 그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5장 말씀은 이제 부활장으로 유명한 말씀이고,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부활에 대한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16장으로 가서 이제 고린도의 마지막 장인데요. 이 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몇 절씩 묶어서 나오긴 하지만은 결국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사랑이 이 16장 전체에 걸쳐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 흘러나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이 16장 말씀을 우리가 1절부터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는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고린도 교회의 구제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장 1절 말씀에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이라고 나오죠. 여기 이제 연보라는 것은 기부금, 뭐 헌금 이제 이런 뜻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성도를 위하여 연보하는 것에 관하여는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어떤 성도들을 위한 기부금이냐라는 것은 3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은혜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쓰는 단어긴 하지만은 이 은혜라는 단어는 의미적으로는 어떤 단어냐 하면은 값없이 주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값없이 내가 받는 것이 바로 은혜인데요. 자, 고린도 교회가 자신들이 모은 기부금,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16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해서 모으는 그 헌금에 대해서, 기부금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본문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든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큰 흉년이 들 거라는 것이 이제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이 되었고, 실제로 이제 그 흉년이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방인 교회로서 이제 세워진 첫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의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거든요. 이 안디옥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헌금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뭐 흉년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과 박해가 굉장히 극심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가난했던 그런 공동체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워낙에 많은 데다가, 그죠? 핍박과 박해를 당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어떤 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의 지경에 이르는 성도들도 굉장히 많았고, 성도들 중에서는 뭐 극빈곤충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늘 좀 가난과 이렇게 좀 싸우는 그런 교회로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이때의 구제를 사도 바울이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아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자신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가지고 세워진 여러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달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세계적인 구제 운동으로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사역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로마서 15장 26절에 보면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알겠지만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들도 지금 어디에 참여를 한 거죠?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운동에 지금 함께 힘을 써서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좀 그림이 작아서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지중해입니다. 지중해인데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이 어디냐 하면은 그리스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스, 알바니, 지금 현재의 그리스, 알바니아, 뭐 마게도니아 이제 이런 지역이 바로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방인데 밑에가 아가야 지방이고요. 위에가 마게도니아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현재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 운동에 굉장히 열심히 동참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6장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구제 운동을 펼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제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서 모금하고 미리 모아놔라. 그것을 계속 정립을 해놔라.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에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낼 것이다.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부하고 어떻게 헌금할지에 대해서도 이제 정확한 가이드를 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3절, 4절에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지금처럼 뭐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그냥 지문 인식이나 페이스 아이디 인식해가지고 바로 딱 송금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먼 거리를 뭐 몇 주, 몇 달에 걸쳐 가면서 이 막대한 어떻게 보면은 기부를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이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아직 헌금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구체적이고 계획적으로 지금 보관을 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제헌금 전달 계획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를 때에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를 때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간다는 얘기죠. 고린도에 갔을 때에 고린도 교회 너네들이 인정한 사람 한 명을 뽑고 그에게 편지를 주어서 그죠? 그 편지와 함께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만일 나도 갈 수 있으면 합당하면 나도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가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 전달해도 됐을 텐데 왜 이 고린도 교회에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일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것만을 생각한 게 아니라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들과 더 하나 되고 연합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에 대한 약간의 선입견들이라든지 혹은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사도들이 이제 바로잡아주는 그런 내용들을 종종 심심치 않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돕는 이 모습을 통해서 실제로 그 교회의 대표가 예루살렘 교회에 참여하는 가서 이제 전달하는 그런 상황들을 통해 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 이방인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고 이제 화합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구제 운동 속에 어떻게 보면은 교회들의 어떤 연합까지를 사도 바울이 바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학자들 간에 조금 의견이 분분할 수는 있는데요.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직접 갔을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중에 개척이 됐거든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이제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방문을 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한동안 사역을 좀 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편지에 있는 내용들처럼 그 루트가 이제 비슷하게 고린도를 찍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그런 일정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대표자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고린도 교회의 구제는 단순히 돕는 것을 떠나서요, 교회적인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물결을 일으키는 하나의 운동이었고, 이것은 이제 교회의 어떤 하나됨과
화합이라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고린도전서가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성경책이잖아요. 사랑장이 바로 고린도전서에 이제 포함이 돼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랑이 굉장히 강조되는 그런 성경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세 개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한 교회를 돕기 위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모아, 그죠? 이렇게 운동을 펼쳐 나가는 것은 이 고린도전서의 전체적인 주제와도 굉장히 맞닿아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 개 교회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포함해 갈라디아 교회, 안디옥 교회, 이런 세 개의 교회들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혹은 이제 교회의 어떤 건강과 연합을 위해서 이렇게 운동을 했던 것, 이것이 저는 굉장히 이번에 좀 준비를 하면서 강론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인스파이어도 이런 운동을 일으키고 싶거든요. 교회를 향한 그런 운동을 저희는 소망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파이어의 운동은 말씀 중심의 교회 운동이에요. 말씀 중심의 교회 운동. 그래서 이 인스파이어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주일 성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조 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경 중심의 소그룹 모임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 중심의 교회 운동입니다. 저희가 또 일으키고자 하는 운동 뭐죠? 제가 이제 왜 이거를 이렇게 가끔 계속 종종 여러분에게 강조를 하냐 하면은 이걸 여러분들이 거의 암기하다시피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각 교회마다 그러한 운동들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거든요. 말씀 중심의 순교 운동을 저희는 꿈꿉니다. 온 교회들마다 이 순교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특히 청년들 사이에서. 그래서 저희 인스파이어에서 어떻게 보면 펼쳐나가기를 소망하는 PPT가 있나요? 있죠. 네. 순교 운동, 금주, 금연, 마약 금지. 그 다음에 혼전 순결. 기혼자는 혼후 순결입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배우자 외에는 순결시키는 거예요. 이게 혼후 순결이에요. 말씀 중심의 순결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저는 한 교회에 이것을 정말 온전하게 마음을 다해 지키는 한 사람만 있어도요, 그 교회에 불씨들이 퍼져갈 거라 생각합니다. 아멘? 쉽지 않아요.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꾸고 소망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각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교회 운동과 순교 운동을 한다고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집회에 와가지고 피식 웃어요. 뭐 사람도 별로 없는데 무슨 운동을 일으키냐 이렇게 피식 웃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아무도 안 와 있어도 상관없이 할 거거든요. 사람 없다고 여러분 당황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저는 이제 그 내성이 많이 생겨가지고 당황 안 하거든요. 저 옛날에 이제 공동체 개척했을 때 막 5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거 별로 당황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당황하실 수도 있잖아요. 왜 이렇게 없지? 근데 저는 이렇게 이 사역을 준비하고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이제 섬기면서 저는 한 사람이 한 교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 사람 와 있지만은요, 사실 여러분 교회 전체가 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한 사람만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부흥이 일어나면 그 교회가 다 바뀌는 거니까. 저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넓은 집회실을 저희가 빌릴 때에도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상관없다. 그렇게 지금 사역하고 있어요. 인스파이어를 통해 가지고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5절부터는 고린도 교회를 위한 바울의 방문 계획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부터 이제 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내가 마게도니아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니아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내가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러 있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러니까 자신의 앞으로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일정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에는 어디에 있었냐면은 그 아가야 지방의 건너편이죠. 건너편. 아까 지도를 보시면은 아가야 지방이 여기 있으면 요쯤이 이제 고린도거든요. 요쯤이 에베소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터키 지역의 남부쯤에 있죠. 그래서 그 에베소에 있던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고린도로 실제로 이동을 합니다. 자신이 말한 것처럼. 그러면서 6절 말씀에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머무는 함께 너희와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목적을 살짝 밝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갈 곳은 이제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피력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목적이 뭐였나요? 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지금 마지막 행선지가 예루살렘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로마로의 여정을 이제 시작하거든요. 이미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서 자신이 로마에 교회를 세우고 로마에 이미 교회가 있죠.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 로마 교회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자신이 왜 로마 교회를 가려고 하는지를 밝혀요. 서바나 지역까지. 그 당시 세계 사람들이 땅 끝이라 여겼던 포르투갈이죠. 포르투갈 끝까지 본인이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갔다가 서바나로 갈 지역, 서바나 지역으로 갈 계획을 이제 사도 바울이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 모든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 자신의 여정에 고린도 교회가 동참하기를 바란다라고 이제 6절 말씀에 그 이유를 밝힙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단지 지나가는 길에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러서 너희에게 인사하는 게 아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 거는 너희와 함께 머물면서 이제 사역하기를 원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7절 말씀에 밝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워낙에 계속 이제 루트를 밟아 가면서 이제 전도 여행을 하다 보니 성도들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온다고 하지만 금방 떠날 거 아니야라는 약간 그런 섭섭함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다른 지역을 사역하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뭔가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그냥 우리한테 오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오해를 할 수도 있겠죠. 고린도 성도들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나는 길에 너에게 들는 게 아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머물면서 이제 사역하기를 원한다. 물론 내가 이제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이제 다음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지나는 길에 들르는 걸로 내가 너희에게 가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좀 애틋한 마음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과는 마지막 일정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로마로 가거든요. 로마로 가서 본인은 이제 서바나까지 갈 계획을 세우지만 실제로는 로마에서 여정을 마무리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지만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만남을 사도 바울은 좀 제대로 가지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지금 당장 가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이제 8절에 밝힙니다. 오순절까지는 내가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야 돼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다.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에 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엄청나게 뭔가 효과적인 사역적 상황들이 이제 펼쳐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게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주님의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이제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 그걸 위해서 이제 에베소에 더 머물러서 사역하기를 원했던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또 대적하는 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열매 맺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지만 대적자가 많아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고 이제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자신의 일정을 설명합니다. 굳이 이렇게 장황하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자신이 고린도를 너무 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이유들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고대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의 마음을 잠깐 위로하고 또 만져주기 위한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지금 당장 에베소에 있는 사역 때문에 너에게 가지 못하지만은 고린도 교회 당신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긴급하게 디모데를 파송하겠습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긴급한 계획을 사도 바울이 밝힙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그러니까 디모데를 이제 파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있는 이 내용들을 고린도 성도들이 이제 받아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산적한 문제들을 이제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가이드라인과 지침으로 이제 이 고린도전서를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부족할 것 같으니까 자기가 가서 직접 해주면 참 좋겠는데 에베소에 있는 사역들 때문에 그게 안 되니까 대신 이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임무를 이제 디모데한테 맡깁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제 사도 바울이 키우고 있는 자신의 제자이자 자신과 사도들이 다 순교당한 이후에 이 초대 교회들을 이끌어갈 차세대 지도자로 어떻게 보면 낙점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거든요. 디모데 말고도 여러 사람 많이 있어요. 디도도 있고 뭐 여러 사람 많이 있는데 이 디모데가 이제 성경에서는 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디모데의 이름이 등장한 성경책도 있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라는 그런 성경책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10절부터 11절까지를 읽다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사도 바울의 그런 기록들을 살펴볼 수 있어요. 디모데를 보내면서 누구를 염려하는 것 같아요? 디모데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부탁을 해요. 디모데가 너희한테 갈 텐데 너희는 조심해라.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나에게 보내라. 이렇게 오히려 디모데를 걱정하는 약간 그런 표현들을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대신에 정말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디모데를 세우긴 했지만 디모데는 이제 막 사역을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한 자신의 제자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자신의 아이를 이제 저희 애들이 이제 그 엄마 아빠가 안 데려다 줘도 이제 혼자서 학교를 갈 수 있는 이제 상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그 학교 앞에 횡단보도까지 저희가 이제 데려다 줬는데 이제는 데려다 주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갑니다. 각자 알아서 따로 가요. 근데 따로 보내고 난 후에 계속 아내도 저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잘 갔나? 횡단보도 잘 건넜나? 횡단보도 건너다가 혹시 달려가다 엎어지진 않았을까? 뭐 골목을 지나가다가 차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막 그런 걱정들 있잖아요. 저희 첫째는 뭐 그런 얘기하면 약간 사춘기 와가지고 뭘 쓸데없는 걱정을 하냐 그래요. 벌써 초등학교 6학년인데.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도 진짜 아버지의 마음으로 디모데를 보내면서도 디모데에게 임무를 맡기면서도 디모데에 대한 걱정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또 사랑하는 동역자들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부탁을 했냐 하면은 디모데는 이 당시에 나이가 굉장히 연소했거든요. 어렸어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도 보면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게 하라 뭐 이런 표현들이 디모데 전후서에도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자신의 연소함 때문에 막 나이 든 사람, 되게 막 어떻게 보면은 정치를 잘하는 사람, 되게 악한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잘 좀 세워달라라는 그런 부탁을 해요. 나이가 어리다고 그들을 멸시하지 말고라는 표현을 하고요.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디모데가 이제 임무를 잘 완수하여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상태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적극적인 부탁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오기를 기다리노라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아볼로에 대해서 12절 말씀에 얘기해요.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고린도전서 초반부에 강론할 때에 이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미친 영향들에 대해서 한번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런 세력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세력들 중에 꽤 큰 세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볼로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볼로를 지지하는, 아볼로를 자신의 어떤 영적 스승으로 삼는 그런 세력들이 이제 꽤 큰 세력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굉장히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니까 사실 여기에 갈 만한 사람으로 제일 적임자는 누구겠습니까? 디모데보다도 사실 아볼로가 더 적임자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아마 자기 자신도 아볼로에게 같이 갈 것을 권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아볼로 스스로가 그것을 거부했다. 아볼로가 가고 싶지 않아 했다. 그래서 지금은 전혀 갈 뜻이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를 고대하는 성도들의 궁금증, 의문, 불만을 이제 알고 있었던 바울이 아볼로의 근황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밝혀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기서 이제 좀 바울의 어떻게 보면은 참 됨됨이가 좋았던 부분이 뭐냐면 자신이 가지 않고 아볼로가 가면 어떻게 보면은 아볼로의 권위가 자신의 권위보다 고린도 교회에 더 세질 수가 있거든요. 아볼로로 인해서 자신의 권위가 약해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볼로의 선한 영향을 알기 때문에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를 가달라고 요청을 여러 번 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함에 있어서는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권력과 입지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자신의 권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람이 또 사도 바울이기도 했어요. 이러한 모습은 어떻게 보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가는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감투를 쓰기 시작하고, 그죠? 내가 직분자가 되기 시작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결정권들을 위임받은 그런 대표자들이 되기 시작하면요, 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막 자기 의가 생기기 시작하고, 고개가 이제 뻣뻣해지기 시작하고, 막 그렇게 되기 쉬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러한 지도자로 가면 갈수록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는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인스파이어에 이렇게 참여하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제 종종 또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세대에 다 장로님들이고 권사님들이고 이제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아마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내가 교회의 어떤 직분자, 안수집사가 되든지 뭐 권사님들이 여러분 굉장히 파워가 막강하거든요. 교회에서는. 그 권사님 남편들이 또 장로님들이고 장로님들은 권사님이 좌지우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되게 파워가 막강해요. 그러니까 자매들이 뭐 나는 뭐 장로도 안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부터 잘 준비가 되고 얼마나 건강하게 잘 세워지고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처럼 권위를 포기하는 자들이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출석하는 교회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은 내가 뭐 청년 한 명이라서 뭐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청년 한 명이라도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미래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라서 진짜
어떤 중요한 직분자의 위치에 올라가면 더 어떻게 보면 교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의 모습은 아볼로도 왜 안 갔겠습니까? 자기가 가면 자기의 추종자들이 더 자기에게 붙을 걸 알지 않았을까요? 그죠? 자기가 빠져주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 이 파당을 없애는 데에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부했던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런 아볼로의 모습이나 바울의 모습은 교회 지도자로서의 우리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본이 되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면을 합니다. 13절, 14절 말씀에는 5개의 동사로 이루어진 권면이 등장합니다. 깨어 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있으라,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또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매들은 남자답게 이런 표현이 나가지고 기분이 나쁠 수가 있는데, 이 남자답게 행하라는 이 표현 자체는요, 헬라 문화권에서 이렇게 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덕목으로 많이 표현되던 그런 표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당시 나라와 나라들 사이에 침략과 뭐 전쟁과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이미 영화를 많이 보셔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인 영화가 300 같은 거, 그죠? 뭐 이런 영화들을 보면은 거기 뭐 300명 되는 사람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싸우잖아요. 그때 필요한 덕목이 뭐냐? 남자답게. 그 당시 이제 사람들이 주로 쓰던 용어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치열한 투쟁을 앞두고 보여주는 어떤 용감함과 용기를 가진 어떤 마음 자세를 이제 남자답게 그렇게 이제 표현을 이 당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뭔가 남녀 차별적인 어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이 표현을 쓴 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이제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는 표현들로 이제 자신의 권면을 피력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강건하라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강하게 되라는 겁니다. 용감함과 용기, 그러니까 남자답게는 이제 내적인 어떤 강함을 얘기하고요. 이제 강하게 되라는 것은 그런 내적인 강함이 이제 외적으로 표현되는 어떤 태도를 얘기하거든요. 용감함과 용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부딪혀 나가라. 이제 그런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5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이제 또 권면을 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스데마나라는 사람이 나오고 브드나도, 아가이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에 이제 리더십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근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를 겪고 있었냐면은 이제 파당이 형성이 되면서 이 리더십들을 이제 폄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들 때문에 이제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했던 그런 공동체가 바로 이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섬기는 자들을 너희가 존경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너희가 알아줘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에는 섬긴다는 것이 그냥 교회를 위해서 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봉사한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는 이제 이 섬기는 사람들은요, 이제 이 섬김을 하려면 목숨을 걸고 했었어야 돼요. 목숨을 걸고. 왜냐하면은 자신의 집이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터고, 그죠? 자신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 뭐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주라 하고, 뭐 이런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어떻게 보면은 핵심적인 리더십이었기 때문에 리더십으로 섬긴다는 것은 사실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자신보다 남을 더 돌보는 사람들이었고요.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존경받을 만한 자니까 그들을 존경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권면을 단지 수직적인 관계에서 상위 리더십에게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군대식 복종을 사도 바울이 강요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이어서 여기에 이제 시원케 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시원케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15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은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그 다음 16절 말씀에 수고하는 사람, 17절 말씀에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에요. 시원케 하는 사람. 이 시원케 하다라는 단어는 이제 아나파우오라는 단어인데요. 힘든 일로부터 휴식을 얻다. 새롭게 하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영어 성경으로 리플레시라고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리플레시 시켜주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딱 보기에는 뭔가 군대식 복종을 이제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정말 존경받을 만한,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은 순종할 만한 그런 진짜 모범이 되고 본이 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의 교회들을 좀 돌아보면, 그리고 지금의 청년 공동체를 좀 돌아보면은 이제 앞에서 세워진 사람들이 이제 본이 되는 자들이 세워지는 것이 참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어느 공동체를 가나 대체적으로 이렇게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 중에 참 본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체들한테 좀 안 좋은 영향을 이렇게 많이 주는 친구들 때문에 곤란해하는 그런 청년들을 제가 상담해 본 적이 꽤 많거든요. 열심은 있고 뭔가 이렇게 목사님 말에도 잘 순종하지만은 뭔가 지체들이 볼 때에는 별로 덕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 친구들이 참 많은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청년 공동체에도 섬기는 사람들이 좀 뭔가 필터가 되고 좀 오랜 시간 훈련도 받으면서 뭔가 검증된 사람이 서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 없이 그냥 좀 열심히 있으니까 자꾸 세워버리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거기서 뭔가 이렇게 세워진 사람으로 인한 누수가 많이 생기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 인스파이어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지역 교회의 리더십들 중에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저희의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포항에서 한 반 3명, 서울에서 한 반 3명, 이렇게 총 6명이 제자 훈련 과정을 밟고 있어요. 1년 동안 이제 저와 함께 훈련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뭐 완전히 사람을 필터를 한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좀 준비된 사람들이 공동체 이제 리더십으로 세워져야 그 공동체가 좀 질서가 있고 그 다음에 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이렇게 자신의 교회에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자기 교회에서 반드시 받으세요. 되도록이면은 그 훈련 받기 전에, 섬기기 전에 훈련 받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자신의 교회에 이렇게 훈련 과정이 없다면 나중에 이제 인스파이어에서 광고할 때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는 공채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분들이랑 여기 나오는 분들이 지인들의 추천만 받아가지고 훈련시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도 또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나중에 저희에게 추천해 주셔도 좋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문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문안하고라고 하다가 문안하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문안하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너희에게 지금 안부를 전한다라는 뜻이, 인사하고 안부를 전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안하라, 너희들이 문안하라는 표현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이 사람들한테 인사를 하고 안부를 전해라.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문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22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마지막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주를 사랑하라. 주여 오시옵소서. 자, 이 주를 사랑하다랑 주여 오시옵소서가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오시든지 상관없이 그 오시는 예수님 앞에 내가 떳떳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어떻게 보면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제 그 얘기할 때에 주어지는 그 장의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이 언제든지 오시든지 상관없이 거룩하게 예수님 앞에 내가 떳떳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떳떳하게 서 있으려면, 그죠?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려면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 따르는 것이 굉장히 힘들 수 있다. 굉장히 힘들 수 있다.
순종의 근거는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그의 말씀 따르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에서 비롯된 이제 순종이 진정한 이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사랑하라, 주여 오시옵소서, 이 표현은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앞서 내가 얘기한 고린도전서의 이 모든 가르침을 너희들이 따랐으면 좋겠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 고린도 교회가 정말 하나 되고 건강하게 서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다? 바로 23절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해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24절 말씀에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이 표현은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당신들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끝까지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편지를 맺으면서 이 고린도전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는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 운동을 펼쳤던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과, 마지막은 뭐요?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죽는 날까지 너희를 사랑하겠다라는 말로 끝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다른 얘기들이 막 이렇게 몇 문단이 뭉쳐져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이 16절 전체 말씀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을 굉장히 엿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어떤 자들이 돼야 될까요? 우리도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자들이 돼야 되겠죠.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깨어 있고 굳게 서서 강건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모든 교회를 사랑하시라는 얘기는 내 교회뿐만 아니라 남의 교회,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 다른 세계에 있는 교회도 여러분들이 사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게 이제 제 사명이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의 말씀인데, 제 개인적인 얘기는 오늘 하려고 그랬지만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오늘 못하고 나중에 고린도 후서 할 때 제가 시간이 되면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모든 교회를 여러분들이 사랑하십시오. 아멘. 작은 교회도 사랑하시고요, 큰 교회도 사랑하세요. 문제가 많은 교회도 사랑하시고요, 건강한 교회도 여러분들이 사랑하세요. 무엇보다 여러분의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사랑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 청년들 중에 자신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물어본다면 많았으면 좋겠는데 많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모든 교회에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부흥은 내적 부흥으로 시작하는 거죠. 내적 부흥을 통해서 외적인 부흥이 드러나는 겁니다.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의 교회 운동과 순교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역자가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다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동역자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또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들을 시원케 하는 동역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왜 동역자가 되라고 말씀하냐면요, 많은 친구들이 동역자를 만나고는 싶어 하는데 자기가 누군가의 동역자가 될 생각은 절대 안 하더라고요. 동역자 타령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면은 여러분 주위에 동역자들이 몰려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섬기는 자가 되시면 여러분 혼자가 아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동역자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우리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